이 시간에는 나는 누군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과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아는 게 있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 수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박 알 수 있잖아요. 수박은 둥글게 생겼고 이 무게가 얼마나 되고 색깔이 어떻고 속은 어떻고, 그것도 수박 아는 거잖아요. 진짜 아는 건 수박 먹어보고 아는 거. 성경도 먹어보고 아는 것처럼 알아야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수박 먹어보진 수박이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 역사가 없으시면 그냥 스토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도 우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서 이스라엘 저주하다 그래서 저주를 했다가 성령의 감동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어찌 그 아름다운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그들이 아름다운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해서 불뱀으로 벌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에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직접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열어봐 주세요. (2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성령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성령의 깨우쳐줌을 통해서 안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누구냐, 이것도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알고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라 믿고 계세요? 그런 두려울 것이 없죠. 부정한 게 없죠. 그런데 그냥 듣고만 있고 믿을 만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하는 것을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또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세요?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나가는 처럼 나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버지면 아버지가 부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태어난 사람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 우리한테는 진짜 아버지지요. 그런데 아버지를 안 부른다고요. 양자영을 주셔서 아버지 부르게 하셨는데, 또 기도할 때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러 가르치셨는데 아버지 안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지요. 우리 전도할 때는 하나님 그래야 되죠. 그러나 우리끼리 얘기할 때, 또 아버지 앞에 얘기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 대 피조물이에요. 부자지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실제 하나님께 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자녀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말씀하면 항상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 그럼 어찌 하셨는고. 요한 17장 기도를 보세요. 항상 아버지 그러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한테 그랬죠. 너 우리 형제들 가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 그래서 라고 이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그러셨어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이 무슨 검사나 이렇게 엄한 우리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분을 대하듯이 대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란 뱀을 주고 알을 다는 전자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가 좋은 줄 알거든 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아버지를 속여요. 구약의 하나님은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왕과 백성의 관계.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게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불신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영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라 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의 관계가 분위기가 달라요. 교회도 달라져요. 또 우리가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형제 자매예요. 근데 이러한 그 성령을 통해서 배워졌다기보다는 그냥 듣고 따라서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형제가 나보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자녀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나도 영생 얻었구나, 나 심판에 이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간증을 듣고서
구원받은 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런 할 수가 있죠. 성령이 우리 영혼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 구원은 성령님의 구원보다는 이 설득을 통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 얻었다고 그러는데 변함이 없어요. 자녀 같지가 않아요. 편안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구원은 이론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성령 의지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많이 우리 거듭나게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많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고 그건 구원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죄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도 주님 의지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설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하는 걸 하지 않았다. 내 전도함에 지혜 권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런 군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증거가 있을 거예요. 말씀 읽을 때 그럼 나도 영성을 얻었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제가 거듭난 다음에 이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달라 있었어요. 무슨 불교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해가지고 제가 변화된 이후인데도 거듭났다는 말 못했어요.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근데 하루는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주님, 형제들이 이런 걸 거듭났다 그러고 저는 거듭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의미하시는 거듭남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주시더라고요. 언니가 제 성령인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이게 거듭난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알았어요. 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부흥의 포스터가 전주에 붙어 있잖아요. 그 보면 믿어서 성령 받았냐 뭐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 초기니까. 그래서 저는 여쭸어요. 주님, 성령 받았냐 그러는데 저는 성령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고린도서를 읽는데 고린도서 12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 주할 자가 없다. 내가 지금 예수 주라는 거 과거에 주여 할 때 다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쭤본 주님 답을 주세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 우리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다.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면 상속자란 말이에요. 자녀면 상속자네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정말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고질 않아요. 왜? 성령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에 내 속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후사란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자라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상식할 그 영광을 그 영광을 내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왕이 되시면 난 그 우리 신부 아니에요. 그 옆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후사고 또 그리스도 함께 후사니 얼마나 놀라운 나이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있으면서도 안 믿어요.
우리만 알고 있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 통해 배웠기 때문에 항상 담대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겉사람 후패하는 속은 날로 새롭다다. 이는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매도 많이 많고 굶지도 많이 해서 아마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의 강단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을 대접적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 받은 영광을 공유할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시대의 신부잖아요. 장차 천사들을 심판하고 세상 심판을 짜잖아요. 판사가 불어와요. 검사가 불어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믿기가 어려운 사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후사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누릴 똑같은 영광을 누릴 우리잖아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이제 고린도 전서 6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인용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끼리 송사하는 법정에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법정에 송사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앞에서 재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세상 법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판사들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총칭할 때 불의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의하다는 뜻이야. 그들이 정직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이게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할 때 불의한 자들이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에 속하는 거예요. 이 비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아요. 보세요. 불의고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란 말은 거룩한 자, 성별된 자. 보통 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별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이다. 뭐예요? 세상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법정까지 가냐. 불의한 자 앞에 가냐. 성도들 앞에 얼마나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이게 지극히 작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불의한 자는 큰 것을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큰 것에 충성했다. 이게 지극히 작은 건 뭔지 재물을 가지고 지극히 작다고 이야기해요. 재물. 사람은 이 재물을 하나님만큼 두려워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작은 거. 그래 돈 관리에 충성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도 진실하지만 이 돈 관리에 불의한 사람은 영적 일에도 불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이리라. 천사 우리 앞에서 판단받는다. 천사가 커요? 우리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이야기.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건 세상 판사들이 있는 거야. 응?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그들을 멸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세상 일을 위한 판사니까 그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들을 우리가 정당한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믿지 않죠. 왜? 신앙인이 아니니까. 성경의 말씀 모르니까 바른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경히 여기는 자다. 이건 우리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실제 그 상을 얘기하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 앞에 사느냐. 이거 부끄러워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채통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다? 맞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너에게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문제 있을 때 주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봐라. 근데 별게 아니에요. 이 생사람들 다툴 때요. 별게 아니에요. 제가 신림동에 살 때 이 신림동은 원래 시흥군에 속했다가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막 편입이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30년 한 번씩 다닐 때야. 거기 제가 집을 샀는데, 그 상도동 쪽에 10만 원 전세할 때 17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허술한지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주일이면 제가 교회 오잖아요. 좋은 식구가. 그러면 옆집에서요, 다물산에 들였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들였어요. 기분 나쁘죠. 돌려서 하기를. 다 우리 아버지 땅인데 들어가서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 들어서 뭐 한 평이나 두 평이나 그 정도 갔겠죠. 응?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상황에서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다퉈요? 걷었다는 손가락 벗어주라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거 다투면 성도 합격 못한 거예요.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속는 게 낫지 않느냐. 형제에서 다투고 그런 건 성도답지 않은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지면 돼요, 지면. 손해보면 돼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이름으로 우주를 판단한, 이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믿어지지 않는 데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어요. 그렇죠? 안 믿으시죠? 아시는데 믿지는 않으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교회랑 말씀드려요. 교회.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자들과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구미에 있는 소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금 교회를 보는 거하고 그냥 소금 교회라고 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교회를 안 봐요. 그냥 교회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때 잘하면 하나님이 잘하는 거예요. 교회 때 잘못하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소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거거든요. 하나님 자가 빠지면 이게 그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고린도 성도들이 이 미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하고 사도권을 부정했어요. 사도 바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요. 사람을 보내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구미 교회를, 소금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것과 기행편으로 다르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대인의 명절. 그게 원래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예요. 왜 유대인의 명절을 했냐?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절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의 명절이 쓴 거예요. 하나님 절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가 빠지면 그게 세속화된 거예요. 인간화된 거예요. 믿음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면 지난주 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구미 교회, 소금이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의 봉사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 내 죄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그랬죠. 몸. 실제 몸으로 주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핍박하면 주님 핍박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주님 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개념 없으니까 교회들끼리 싸우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보통 말씀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몸을 타치하면 주님의 몸을 타치하는 거예요. 스겔에서 보면 바벨론에 올라온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눈을 범하는 자가 내 몸을 범하는 자가 내 눈을 촉범하는 거다. 내 눈을 찌르는 것 똑같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손을 대면 하나님 눈에 손가락에 찌르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동자처럼 백성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에서 장로를 불러놓고 이 교회를 부탁할 때 성령이 저들과는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는 피를 흘려서 구속한 우리이기 때문에 보통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내 자선을 허비하고 내 몸까지 허비하겠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15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사도 바울이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렇게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얼마나 사랑하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정말 알고 있냐? 제가 그런 질문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주님한테는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피로 사신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셨다. 그 말씀하셨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교회로서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형제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5장에 보면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목마를 마실 것을 갖다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갖다 주었고 병들었을 때 병문안 마셨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의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거다. 우리 형제들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돕는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부족하다.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학위 입학했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위 못 가야 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일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재산을 파고 밭을 파고 이래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서 그동안 핍전한 사람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앞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을 쭉 전개해서 그분을 이 교회 머리를 주셨고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주님이죠.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인데 그분의 충만이다. 그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없는 머리가 없잖아요. 몸이 있어서 머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없는 주님은 이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머리에 몸으로서 한 인격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주님이 있을 수가 없고 주님 없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몸은 머리를 표현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죠. 머리가 명하는 대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다 그러잖아요. 제 아내가 뇌경색으로 앓고 있는데 희한한 게요. 왼쪽에 마비가 됐는데 멀쩡해요.
다 따뜻하고 피도 흐르고 피도 흐르고 뭐 이쪽은 똑같은데 못 움직여요. 뇌에서 명령 안 해주니까. 이게 발 움직이는 게 이게 뇌에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묘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반영을 해야 되는, 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면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한 그 겸손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그게 안 되면 교회에서는 많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실을 다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머리 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도록 하는.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다. 그 교회는 그런 주님처럼 오냐 겸손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아요. 또 주님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다. 우리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사랑이 베풀어져서 그 은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혜. 너무 좋은 거죠. 교회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이런 데 잘못해도 우리한테 용서를 받고 보호를 받고 부족하면 도움을 받고 이게 교회잖아요. 몸에서 어디 다치면 온몸이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잖아요. 만져주고. 그게 우리의 관계라고. 우리 관계. 한 몸 지체다.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됐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무슨 뜻이에요? 존경하는 말이 존귀 여기기를 소중히 여기기를 먼저 해라. 왜 소중히 여기느냐? 주님의 지체니까. 또 내 지체니까. 주님의 지체고 내 지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서로에게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나보다 더 잘하면 더 좋은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할 대상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저는 제 한계를 알아요. 저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젊은 형제라도 그걸 하면 항상 물어보죠. 또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이 자비 은사, 뭐 이 구제 은사. 그런데 그런 은사인 분에서 물어봐요. 그런 분들의 기준을 따라 하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건 다른 형제가 하는 거예요. 눈은 귀를 통해 듣고 귀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되어 있는 게 서로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못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형제자매 다 특징이 있어요. 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서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 소중히고 서로 아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엔 그런 단체가 없어요. 우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교회가 뭐예요? 이러한 시각에서 교회를 보시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전에 제임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나오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은 한국어를 못 배우셨어요. 그런데 수요 집회는 주요 집회 맨 앞에 앉으세요. 난 자리라도 채우겠다. 훌륭하죠. 성도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잘 안 나온다. 그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참석만 해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이게 이제 교회를 소중해. 우리 이 교회 간증이 어떻게 보여요? 세상에 볼 때 참 이 교회는 정말 다르다. 이런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제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런 형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서울에 싱가포르에 모임에 나간 형제님이 한때 와 있었는데, 지금 직장 때문에 와 있었는데, 그때 뭐 영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안 빠져요. 누가 이렇게 환영을 갖지도 않은데 계속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청년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교제하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돼서 제가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 초대해서 교제를 했는데 저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감사하는 쪽지를 보냈는데 그 언어가요, 참 심지어 깊은 경건한, 그래서 보통 분이 아니었고 그렇게 이렇게 했구나. 그게 지금 장로, 그 모임의 장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싱가포르 모임에서 잘 배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미 모임에 계신 여러분들이 딴 모임에 갔을 때 참 잘 배웠구나, 구미에 잘 배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응? 또 한 분이 일본 형제인데, 일본 오사카에 있는 형제인데, 이제 중국의 북경에 그 공부를 하는데 그 청년은요, 그 왜 중국에 공부를 했는가? 일본에 더 좋은 대학교 많잖아요. 왜 북경 갔냐면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과 교류가 되면 앞으로 통역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런 목적인 거예요. 통역하기 위해서 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냥 대학 가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 북경에서 한 1시간 떨어졌는데 거기 는 우리 한국 모임에 있는 형제님들이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먼 데서 하루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 배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가 어디 가면 다 간증이거든요. 주님을 나타내고 또 서구미 교회를 나타내고, 그래서 잘 배워서 잘하고 있는지 주님을 잘 나타내고 이걸 이제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봐요. 아무런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이사 다니면요, 이사 간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한 번은 제가 이사 가서 문방구에 들렸는데요, 제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또 지금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아파트를 엘리베이터 타면요, 몇 층에 계시죠? 그래요. 알아요, 다. 사람 아무나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쓰레기를 버리는데, 물이 샜어요. 음식을 샜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오는데 청소하는 분이 막 투덜대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제가 했으니까 제가 사과해야죠. 다음에 안 그렇게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냥 흘리는 그렇게 안 하고 철저하게 가지고 나가죠. 세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요, 그분이 제가 인사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이게 다 간증이에요, 간증. 또 한 번은 분리수거하는데 제가 이제 플라스틱 하고 봉지하고 따로 놓은 걸 잘 몰라가서 했더니 이거 이렇게 나눠 놓아야 된대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죠. 죄송합니다. 잘 할게요. 그래서 분리해서 하죠.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예, 봉지 따로 놓고 시간이 걸려도 따로따로 이렇게. 거기에 잘못하면 그분들의 좋은 간증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미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가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마음 쓰는 거, 행동,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마음으로 말 충분한 자의 충만이다 그랬죠. 또 교회는 하나님과 하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여러분, 제가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신 것 같지 않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건데 그때 있는 줄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주님 여러분 거하신 건 제가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존귀를 받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던 걸 어떻게 알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약속이기 때문에. 느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막다나 마리아가 부활하시는 날 주님 곁에서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 라암니하고 알아봤어요. 제 음성을 알아들은 거거든요. 양의 목적 음성 알잖아요. 그런가 하면 누가 24장에 보면 그 엠마르은 두 청년이 있었죠. 주님이 통역하시면서 대화를 하세요. 저희들이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떠올 때 눈이 밝아져 알아봤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진짜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해서 감동이 돼야 내 삶의 변화가 오고 간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그 전이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영적인 무지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가지고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지금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상태가 나쁘니까. 너희가 그 시대의 지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을 알지 못하느냐? 뭐 알지 못하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나쁘면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성전의 항성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몸인데 그 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지예요. 이 발람 눈이 감겨졌을 때 이 아름다운 걸 못 봤는데 눈이 열리니까 아는 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통해서 영안이 띄어지면 성도들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간증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 부인이셨는데 이분은 이화대학에서 올해 여왕으로 뽑힌 미모 여성이에요. 미국에 와서 시카고의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는 명문대학에서 심리학 석사를 하다가 목사님 결혼한 분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결혼생활이 잘 안 되니까 합의하에 별거를 했어요. 우리가 다 공부 끝낼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별거합시다. 1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제 1년 있던 후에 같이 사느냐 헤어지냐 이런 마당에 있을 때 어르신의 속에 저와 만났어요. 자기 결혼생활 전부를 얘기했어요. 제가 책 2권을 드리면서 그 선생님의 초점을 남편으로부터 하나님께 돌려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남편 제게 주셨습니까? 그러고서 책 2권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복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비결에 제 있어요. 행복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비결. 지금 품절에서 좀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리면서 읽은 다음에 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미국에는 이 책이 희귀하니까. 근데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수백 건 읽은 사람이라고요. 돌려달라는 바람에 읽다가 2번째 장에서 자기 죄인인 걸 발견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 남편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예수님보다도 막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래요? 남편은 지금 하나도 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변했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요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죠.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이죠. 우리만 미움이 있으면 사랑스러운 사람도 미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변화가 되니까 그렇게 밉던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존경스럽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형제를 보면은 형제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평범하게 대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교제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뱀이 간결히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마음이 주님에서 이렇게 멀어질까 봐, 불순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일 하느냐? 불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신부. 실제 신부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어린 혼인잔치에 그 우리가 등장해요. 응? 빛나게 세마포 입은 어린 양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결혼식이 있어요. 그게 우리 미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현재 받는 곤란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잠시만 환난에 귀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면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이 환난이 이게 평생도록 해도 영원에 비하면 잠시니까 그런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잠시 하는 환난이 경한 것이 경하지 않을 수가 있죠. 평생 그 불명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니까 이건 경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뭐가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이죠. 나는 누구냐? 교회라는 것이 뭐냐? 여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성령님으로 도우심을 읽어야 된다. 성령이 감동했을 때 다르게 보인다. 성도도 다르게 보이고 교회도 다르게 보이고.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소금이 교회. 그냥 소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할 때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더 의지하시는 거,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각자 기도하시고 마지막 한 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